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빼다 보면 어느덧 새로워집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자,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 기억하십니까? 자, 일단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으면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뭐가 따른다는 것이었어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 포피를 벨 때 마취제도 없고 날카로운 칼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을 잘라낼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았으면 이런 고통 안 받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 부분에 있어서 어, 항상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에게 상처,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큰 상처까지 우리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치유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회복의 단계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예전의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이 할례 의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듯이 사레에게도 이 이름을 바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데 이 사레는 어떤 뜻이었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사르라고 합니다. 단어가 사르.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배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사례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여성의 권위 이런 부분들에 봤었을 때 지배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지배자라는 뜻을 또 어떻게 또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왕비 아니면 공주 이런 뜻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의 이름, 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공주, 왕비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사라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사라.
이 사라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16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듯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역시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한쪽만 열국의 아버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의 직임이 생기면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직임이 생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인 사레 역시도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그 이유처럼 사레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매우 흡사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아라.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와 같이 사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레 역시도 더 이상 사레로 살지 말아라. 사레의 모습이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레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갇혀 지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자기 자신 현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현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들여보냈는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두고 있었던 그런 분노하는 마음들. 이 사례의 그런 현실적인 벽 앞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숨겨져 있었던 그런 성격들과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죠. 폭력을 일삼잖아요. 결국에는 여종 하갈이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상할 대로 상했겠죠. 당시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딸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지만 그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이 사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 종들도 그렇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들도 여주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비참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살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 보고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사레야, 너 더 이상 사레로 살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꿀 테니 너의 이름에 맞게 열국의 어머니에 맞게 이제부터는 가치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좁은 시야, 지금 현실만 보고 있는 그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이제부터는 사례라고 부르지가 않죠. 이제 앞으로는 사라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사라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계속 바뀌어진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성경이 기록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이런 뜻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꾸시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제 또 보여주시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또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아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이제 줄 것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플랜을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나이가요. 이때 나이가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100세라고 하고 사라를 90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년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체적인 약속을 들었었던 이때의 나이가요. 99세. 아브라함은 99세고요. 이제 100세가 되죠. 이제 곧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자, 몇 살인가요? 89세. 89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너로 하여금 자녀를, 아들을, 그것도 아들을 너에게 줄 거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죠.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래요. 엎드렸다고 하면 얼굴이 보이진 않겠죠?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피식 웃은 거예요.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의 나이도 이제 뭐, 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굴을 숙인 채 그렇게 피식 웃는 겁니다. 피식 웃는데 우리들도 사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현실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어떤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현실의 벽과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우리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헛웃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이 어떤 거냐?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뜻은 뭐겠어요? 피식 웃었던 아브라함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내도 이미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 여종이었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현실을 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봤었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해서 하늘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텐데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반응이 어떤 것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는 이스마엘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 창세기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지금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종인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날 자식이 바로 약속을 계승할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100세고 이제 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될 수 있게 주님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75살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었을 때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면 75에서 86세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가 한 80세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세 정도. 그런데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9년, 약 20년이 흘렀거든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지금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바뀌어지는 일이 사실 드물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됐지만 지금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상승곡선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굴곡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모든 정서적인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옛 모습,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옛 자아들의 모습들.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정말 변화가 돼서 끝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누구?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바뀌고 나서 정말 그의 인생이 그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은 충성심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때로는 옛 습성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이거 분명히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다시 또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는 내 옛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그 예습성이 나오는 거, 그거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화라든지 그런 옛 모습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표출되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의 정말 사실과도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참 진실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신앙 경력이 오래됐지만, 또 안수를 받을 수도 있고 치유가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옛 자아와 옛 습성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나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냐?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또 설명을 이렇게 또 자상하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시고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그 이름도 내가 정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다. 이삭.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웃음이거든요. 웃음. 왜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엎드려서 뭐 했어요? 비웃었죠. 너가 비웃었냐? 이게 거짓인 줄 알지?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그 이름을 내가 이삭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처음에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비웃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비웃음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 아니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거짓말 아니다. 한번 두고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도 이야기해 주세요. 두고 봐라. 딱 지금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이 아이를 너가 출산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들었어. 그런데 이스마엘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스마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나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가 신경 쓸 거 없어. 너가 신경 쓸 거는 약속의 계승자로 태어나게 될 너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아들 이삭에게나 너가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죠.
기도를 정말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향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은 가질 수 있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죠. 우리 뜻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일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옛 자아가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르고 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 그 탁 건드려지는 그 무엇 하나로 인해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매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이 옛 자아 때문에 제가 참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주님 제가 그런 모습들을 다 빼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 습성과 자아를 붙잡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완벽을 향해서 완벽을 추구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완벽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완벽함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다 부족한 걸 다 채워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다 빼내어 버리는 거죠. 다 빼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벽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긴 믿음의 여정,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쓴뿌리들, 그러한 옛 자아의 그런 습성과 모습들 하나씩 여러분들이 빼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새로워져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